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다가 주여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머리 숙인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허물과 죄와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려짐을 받게 허락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교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겨울이 돼서 이제 다 보면 검은색 두툼한 옷들을 입으셔서 그런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유수경 집사는 빨간 거 입고 혼자서만 입고 이제 새해를 맞아서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에도 이제 첫 주, 둘째 주 지나면서 올해는 뭐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냥 한 해가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뭘 했나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게 없이 맨날 걱정만 하고 앉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의 근심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늘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올해에는 또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과 같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복은 영어로 얘기하면 permissible desire, permissibl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용된 욕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허용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너 그거 바라는 대로 그 욕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이 허용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숨이 막혀가지고 막 그럴 때 뭐가 제일 소중해요? 예. 그러니까 얼른 막 헤엄쳐나가지고 숨을 쉬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허용된 욕구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다 허용된 욕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허용된 욕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그래 네가 욕망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위해서 너 그래 열심히 살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도 하고 정말 자녀들을 정성으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제 오시는 주님에 의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허용되어져 있는 이 욕구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서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엮기도 들고 뭐 근데 엮기는 들지 마세요. 저 들다가 이 엘보가 다쳐가지고 잘 못 써. 아이고 오랜만에 헬스장 한번 가서 운동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팔을 올리는 거 있는데 이거 하는데 오른쪽은 올라가는데 왼쪽은 안 올라가. 그래서 억지로 버티고 몇 번을 했더니 엘보가 와가지고요. 자꾸 운동도 좀 건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좀 더 건강하게 모든 일을 잘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은 다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여러분들이 엉 누를 필요가 없어요. 나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 그거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듯하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서 부자 되세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세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의 형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그때에 의롭게 살아 의로 그 옷 입혀진 바로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구약시대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성구형 신예배 때 노아의 얘기를 했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악을 보고 세상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다시금 그 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때 선택된 사람이 노아야. 그런데 이 노아가 선택받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홍수를 이겨내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의였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에녹은요,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늘로 들어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로 사는 것이 힘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전투한다라고 전쟁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전쟁하는 듯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세상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전법은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싸우는 방법,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는 진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 세상을 이기겠다 했을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의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허용된 욕구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거를 세상에 불의한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면 아무리 크게 이루어서도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마음껏 하여 부도 풍요롭게 얻고 건강도 얻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허락된 욕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욕구가 있어.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마지막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았으니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바라는 욕구.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 그 어떤 사람은 가려면 그냥 거기 가지 뭐 켜주려고 그러고 막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저는 몇 번 봤어요. 아유, 권사님 뭘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 돈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깟 돈 예?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명예 구호가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무척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 권위 뭐 지키고 명예 지켜봤자 뭐 하겠어? 세상 인생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알아줘? 현재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정당한 정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지막 욕구 하나님 주께로 갑니다 받아주셔서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까짓 거 뭐 좀 없으면 어때? 가지지 못하면 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우면 어때요? 죽을 것 같으면 어때요? 내가 죽나요? 주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려요?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요것만 되면 참 좋겠다 하고 맨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됐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백만장자들 돼가지고 다 잘 됐을 텐데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게 내가 들어야지. 왜 그까지 자기 혼자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예?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맨날 걱정하고 해결되던가요?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혼자서 끙끙거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찢어진 거 다 꼬매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못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게 그냥 자기를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의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상대방,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 적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오셔서 이해시키시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대항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그를 멀리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살아오면서 경험해봐서 알아요. 혹독한 가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다 포기하고 그냥 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요? 매년 한 단계 한 단계씩 삶을 향상시켜 주시다. 미국 15년 살면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히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이 삶의 질이나 이런 게 좋아지나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면 그거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거 못 부리면서 그거 꼭 붙들고 오히려 혼자서 씨름하고 있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알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무상하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절을 안 했어. 왜 절 안 해요? 절하면 왕이 저놈들 죽여라고 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절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또 다릅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냈을 때 승리한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난 왜 이렇게 힘드냐? 좀 힘들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조금 못 살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려운 미국 생활하면서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캄캄해서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굶은 적이 없고요. 예? 부족한 적이 없었고요.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맨날 허우적거리고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이식 장로님이 그거 제일 잘해요. 한번 장로님 한번 옆에 교회 모임에서 한번 처음 만날 때 하고 인사 어떻게 하세요? 이 장로님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입이 이렇게 탁 벌어지면서 막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은요 오늘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야. 명심하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주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훈련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씩 둘씩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빙그레 미소 짓고요. 예?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살고 이제 죽음이 며칠 안 남은 사람처럼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권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네, 지금 그래야 돼. 웃으면서 맨날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진리의 등불을 켜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그 의로 무장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가 아닌 것은 다 말살시켜버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의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가 아닌 것을 멸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복될 것이냐 아니면 멸망당할 것이냐는 두 가지 삶을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그 두 길을 제시해 보여주셨겠어요? 살 길과 망할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 따라가야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은 의가 없는 세상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그 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건설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외웠던 마태복음 6장 33절 5장은 뭐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겠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그랬어요. 주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의로 건설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왕국을 만들어가는 건설 현장임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의 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셔서 물질도 넉넉할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의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의인 거예요. 뭘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올 한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일을 위하여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삶의 필요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 답답해.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자기 인생의 짊보따리는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 짐을 지고 내가 갈 길 가라. 주님이 그랬나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 간단한 말씀 하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나와 동행하며 갈 길을 보여주신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무장케 하시고 그 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확장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도 그때 모든 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이 허용된 욕구 네 번째가 하나님 옆에 가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갈지 몰라. 어저께는 저보다 2년 후배인 그 후배가 LA에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서 어제 들어와서 이제 충호 예배를 드리는데 참 나이도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이 있고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 유가족들도 황망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안무개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섬기며 살다 갔으니 그 마지막 소원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정말 그렇다고 그거면 됐습니다. 뭘 더 우리가 인생에 바라겠습니까? 일단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얼마 있다 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여기에
붉은 이 창으로 팍 여기 가슴을 찌른 것 같이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될 하나의 온전한 여러분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팍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마지막 때 내가 목숨이 다하여 하늘 바라보며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죽게 다가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만이 마지막 이 소원의 허용된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니체가요, 어느 날 막 발광을 하면서 떠들면서 막 그래요.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자기가 죽게 되는 걸 알았어. 아, 그런데 막 발광을 하면서 아,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나는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 왜냐하면 니체가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알았어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장담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의 의로 믿고 온전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마지막은 불구덩이 아니라 주여 지금 제가 가오니 받아주소서 기쁘며 우리가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리조리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불의한 일 속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담그고 살고 뭐 그랬던 사람은요, 마지막에 마지막 이 허용된 욕구 주여 내가 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은혜가, 주의 의가 그 마음에 없기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할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이런 축복의 부흥, 이것이 꼭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어요.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경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의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